새해부터는 다시 요셉의 삶을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저희는 절기 때에 성만찬 예배를 드려서 성만찬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29일은 송구영신을 예배를 겸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좀 부끄러운 역사들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더 강한 식민지 정책을 펼칩니다. 한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급격하게 친일로 바뀌게 됩니다. 1936년에 감리교가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감리교를 대표했던 양주삼 정춘수 목사는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설득하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우리가 들어본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를 시작합니다. 주보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요,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지금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진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는 친일을 했습니다. 1930년 이후부터는 교회에 가미다나라는 신단을 만들어서요, 교회에 들어오는 길목에서 신사에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열심을 내었던 건 국방언급을 통해서 애국기 헌납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드린 애국기 전투기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 회록에 따르면요, 1937년부터 3년 동안 장로교 한 곳에서만 쌀 한 가마니 80kg가 30원일 때요, 교회 헌금으로 국방헌금 158만 원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애국기를 구입해서 헌물했고요, 전투함도 헌물했습니다.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장로교에서만 무은장국 기도회 8,953회,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회 181회를 치르며 헌금시켰습니다. 이 일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및 주요 교단들이 경쟁적으로 애국기 헌납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조사특별위원회에 연행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은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정인, 전필순, 김길창, 김동만, 전인선, 감리교 양주삼, 정춘수 등 다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하면서 이들은 결국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해방 후에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며 한 행동은 3개월 동안의 설교 금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로 또다시 주요 교단장, 한국교회 주요 교회 담임자 자리를 이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했던 이들이 모두 다 한 적을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공산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등을 비롯하여 친일했던 이들은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경찰권을 가지고 제주도에 갔던 영락교회 중심의 서북 청년단이었습니다. 이념전쟁으로 슬픔을 겪던 제주도에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한경준 목사는 그 일에 대하여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북 청년단의 역사를 자랑하였고요, 그 중에 많은 장로가 되어 있다고
인터뷰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영락교회 출신, 서북지역 출신들이 한국의 주요 교계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입니다. 이승만이 독재를 이어가자 WCC라는 세계선교협의회는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세계선교협의회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한국의 인권을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WCC를 공산주의자들, 빨갱이 이적단체, 용공세력이라 불리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WCC 음모론의 한 축이 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친일에 대한 청산 없이 이어온 역사가 이제는 공산주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역사로 변해가는 때가 시작이 되고요. 1961년 박정희 정권에 들어선 후에 그 모든 독재가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하나의 이유도 공산주의 척결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교회에서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CCC 설립자인 김중곤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 친화적인 사역들입니다. 현재 CCC 본부도 박정희 대통령이 허락한 준 부지입니다. 그때의 목사들이 했던 주요한 가르침은 신앙을 개인화하는 거였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확신,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모습의 결정체가 유신 체제가 아주 강화되었던 70년 이후에 있었던 엑스폴로 74, 77 같은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4일 동안 최소 650만 명에서 최대 17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집회입니다. 여의도에서요. 어제 집회 측에서 약 2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가늠이 되십니까? 650만에서 1700만이요. 그런데 군사 독재를 하는 국가에서 어느 국가도요,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게 독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1700만 명이 모여도 집권자들에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적인 영역이 신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는 집단이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잘 살아보세 운동과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삼중 축복론은 그 힙을 잘 어우러져서 교인들의 관심을 축복에 두게 하였습니다.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은 다 접고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강단 앞에 세워지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종교를 정치에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가 만든 구국 십자가 선교회가 그런데요. 1975년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감리교 사학인 서울 배재중교정에서 구국 십자가 선교회는 창군식을 합니다. 이 십자가 선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교회 편제를 군대 체계로 바꿉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승공주의로 무장한 그리스도인 군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활동하였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은 1년에 2박 3일 군 영내와 동일한 수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국 십자가 선교회는 영해라 불리던 박근혜에게 헌납된 조직이었고요. 이 선교의 총사령관은 감리교 목사였던 박장원 목사입니다. 박보용 목사의 아버지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가 주도를 하였고 감리교에서는 인천 숭의교회 이호문 감독이 주도를 하였습니다. 정치의 종교를 헌납하는 일, 동참하는 일로 이들은 막대한 이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치는 늘 이 위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포고령 10호를 발표하고 광주에서 그 다음 날 5월 18일 광주 사태가 일어납니다. 포고령에 보면 한국교회는 별다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님을 포고령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군사독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일은 다 없애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가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고령에 아예 적시하여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교행사로 모여서 순수한 종교행사를 할 경우, 또 그 속에서 정치적 발언이 없을 경우 모든 종교행사를 허락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 대한 논의, 토론이 다 사라지고요. 박정희 때부터 정권 때 시작된 신앙의 개인화와 사사화가 전두환 때에는 정치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언론은 통제되었고요.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전두환을 롯데호텔에 초대해서 8월 6일 전두환 국보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청와대 입성을 앞둔 전두환에게 축복을 하는 기도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들은 전두환을 유다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받으니라 칭송하였습니다. 광주에서 학살을 한 이를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한 의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국가조찬 기도회입니다. 주보에 있지만 불가 계엄 내리기 한 달 전에 국가조찬회에 윤석열 그리고 계엄 사령관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8월 6일에 기도회에 있은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9월 1일 전두환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한경직, 김준곤, 김창인 목사를 비롯한 23명 중에 그 이후에라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성민교회 신현균 목사, 루터교 지원상 목사뿐이었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교회는 교단 안에 재편이 일어나며 한기총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한기총은 또다시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소리를 잠식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신앙은 개인화, 사사화되어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는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를 정치에 갖다 바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 안에는 2000년 이후 음모론과 세대주의가 발흥했고 그것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특정한 정치운동과 또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권력에 부역한 역사는 개인화된 신앙, 내세적 신앙, 정치에 대한 침묵이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한국교회 안에 망상적인 음모론과 세대주의에 한국교회는 빠르게 잠식되었습니다. 그들은 활동력이 높고 자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활동했고 목사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꽤 오래 이런 집단들을 꽤 오래 추적해 왔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조차도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을 대하면 저도 음모론자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 내란 계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 다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하는 유튜브를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나 에스더 기도운동이나 책 읽는 사자나 하는 기독교 계통의 음모론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 이야기를 하는 교회 배경이 없는 곳의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온통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그 채팅창과 댓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이후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크게 위협했는데요. 저는 2000년 이후 신천지보다 한국교회를 더 망가지게 했던 이들은 바로 이들 음모론 세대주의 극우 정치 이념에 빠진 교회에 속한 이념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입구에 스티커도 붙여놓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상적인 음모론에 빠진 이들은 교회가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내어주고요. 목사들이 편승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할까?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어떠한 언급도 없을까? 이분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가 될 우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든다고 말하시고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화론 동성애 공산화로 인한 사회 혼란이 걱정된다고 하셨던 그 수많은 정치적 언급을 이미 충분히 하신 목사님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 왜 한국교회는 친일했고 군사독재에 부역했고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 제가 내린 하나의 결론은 한국교회는 약자의 편에 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나 환호를 보내준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영웅이라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웅 서사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왕이 되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우리 대형교회 운동이 남긴 왜곡된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해온 방법은 영웅적인 목사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모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예전에는 라디오 설교와 테이프 설교였고요. 그 이후에는 기독교 방송으로 인한 TV 설교였고요. 그 이유는 유튜브 설교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해서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 대형교회를 지나왔잖아요. 무엇으로 대형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좋으면 그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절대적인 기여, 절대적인 분량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 목사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운동은 그 영웅의 서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모일 일도 모이지도 않습니다. 영웅 서사를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권력 중심으로 다 작동합니다. 왜 교회는 왕정과 다름없는 체제를 지금 시대에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아주 순수하게 한 가지를 바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운 왕이 선한 왕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영웅서사로 세워진 왕이 선한 왕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영웅서사로 세워진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을 바꿀 방법도 없고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떠나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서 또 어디 가요? 또 설교가 좋다는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또다시 영웅서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참 특별하다 싶은 장면들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잇고 싶은 백성들의 요구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기도응답이 좀 무섭게도 느껴져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기도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세워져서 유다의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호세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노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제는 내가 진노해서 왕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걸 싫어하셨을까요? 왕이 세워지면요, 사람들은 다 그 권력 중앙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첫 번째가 약자가 될 수 없어요. 왕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다 중앙만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의 욕망이 공동체와 타인 안에서 언제나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 왕의 곁에 서서 지배욕을 펼치는 그 자리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재판은 불의해졌고 뇌물이 가득해졌고 억울한 자들이 도처에 가득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여 왕을 세우시고 진노하며 왕을 폐위하셨을까요? 그게 권력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니까요, 본질과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이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을 얻은 사람은요, 지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요, 권력은 언제나 바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지금까지의 이끄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웅서사에 빠져 우리가 세운 왕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목사 스스로 이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화 사사화된 신앙이,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극적으로라도 천국에 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심각하게 훼손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범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언급 자체를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그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관심, 대상,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담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탄핵소추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많이 회자가 된 글귀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기념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글을 쓰다가 글이 안 써지더래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보는데 해석이 안 되어지고 글이 진행이 안 되더래요. 근데 그때 벼락처럼 두 개의 질문이 거꾸로 뒤집혀서 들렸대요. 그러면서 그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뒤집어짐이었다고 그래요. 어제 탄핵 소추를 보면서 많은 이들은 5.18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한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어른들의 역사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청년들의 역사, 그 과거와 죽은 자들이 현재를 돕고 현재를 구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는 일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거절하셨던 나사렛 예수, 여전히 약한 자들과만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분노하여 결국엔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험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죽으신께서 모든 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의 소망과 구원이 되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왕을 구하는 믿음, 영웅 서사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 중앙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뒤바꾸게 만듭니다. 주보에 윤동준 시인이 쓴 십자가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행복함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의 신비를 가진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매우 큰 도전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던 음모론과 세대주의가 교회 담벼락을 벗어나 코로나19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왜 어렵냐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는 것이 피해 망상과 가대 망상 그 어디쯤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왕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왕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축복하고 회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영웅 서사에 담긴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지체로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